에베소서 1장 13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한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증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단어 4개가 나옵니다. 그것은 듣고 믿어 인치시고 보증이 됐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이루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냐 그러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뭘 떠올리냐면 성령 충만을 떠올립니다. 근데 믿음은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고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있었는데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이 지식적인 믿음에는 또 능력이 없느냐? 능력도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70명이 다 복음 전했을 때 모두 했어요.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그랬어요. 이 믿음의 지식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또 알기도 잘 알아요. 유다 같은 사람은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돈 계산도 너무 잘해요. 이 유황을 딱 떼뜨렸더니 이 값이 300데나리온이에요. 딱 보면 알 정도로 세움도 빠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이 언제 한번 바뀌어지느냐?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체인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데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받았을 때.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의 믿음은 이전의 믿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도 도망 다녔던 믿음, 그 믿음인데 주 앞에서 담대하고 야 내가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너희들 말씀 두려워하냐? 그러면서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많은 제자들이 지식적인 믿음을 가졌지만 이 지식적인 믿음은 끝까지 충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지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잘합니다. 웬만한 목사보다 성경을 잘합니다. 성경 퀴즈 하면은 1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효준 장로님이 계시는데 뭐 하나님 못 고칠 병은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간증 장로님 계신데 그분은 그 사모님이 굉장히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원래 믿음이 없고 박씨 집안의 몇 대 종손인데 또 이 사모님은 믿음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너무 믿음이 충만하니까는 웬만한 남자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박효진 장로님은 얼마나 세상에서 똑똑한지 웬만한 여자가 감당해요. 또 박씨 집안의 장손이야. 그 선을 처음 만나면은 그냥 저 자기는 감춰야 되는데 박효진 장로님은 처음 만나는 여자한테 나는 몇 대 손녀 집에 1년에 제사를 몇 번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기겁하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또 이 사모님은 믿음이 얼마나 충만한지 나를 만나면 새벽기도 가야 됩니다. 금요 철야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노총각 노처녀가 서로 이제 만난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도 이제 이래서는 내가 장가를 못 겠구나. 그래서 그 소리를 싹 들어갔어. 이 처녀도 만나는 남자한테 뭐 새벽기도 철야 이런 거를 쏙 들어갔어. 그래서 제사 지내야 됩니다. 그 정도만 했어. 그랬더니 이분도 이제 지치니까는 예. 그래가지고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된 거야. 그런데
이 박효진 장로님은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분도 이제 교회도 이제 안 나가고 결혼해가지고 시댁에 이제 순전하면서 잘 살았어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딸의 영혼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땅땅땅.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 한번 갔다 오더니 주일날 교회 가기. 주일날 교회 갔다 오더니 저녁 때도 가는 거야. 낮에만 가면 되는데 저녁 때도 가는 거야. 아니 그러더니 또 수요일 날도 가네. 금요일 날도 가네. 또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마다 나가는 거야. 아이 그러니까 이게 박효진 장로님이 이게 여자가 바람났나 하고 따라간 거야. 아 따라갔더니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데 부인이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거야. 아니 남편이 살아있는데 왜 울고. 그럼 그냥 온 거야. 그냥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왔는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 거야.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제 성령 충만한 또 처녀 때 믿음이 되살아난 거야. 며느리 착한 며느리였는데 제사 지내니까 못 지냅니다. 그리고 음식 장만해라 못합니다. 이거 발칵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박효진 장로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응? 아내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뭐 그러면은 안 지내도 좋으니까 그럼 내가 음식 장만하겠다. 시어머니가 장만했어. 그럼 며느리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근데 또 상을 엎어버리네. 그러니까 뭐 두들겨 패도 안 돼. 그러면 이혼하자 그래도 나는 죽어도 이혼 못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박효진 장로님이 너무 스트레스가 빠지니까 이제 요걸 좀 했어. 도박을 조금 했는데 치밀한 도박이 엄청난 이제 빚덩어리가 된 거야. 이제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금액이 된 거야. 그러니까 부인한테 말해서 내가 이렇게 빚을 졌다 그랬더니 또 사모님이 담대하게 뭐라면 여보 걱정 마. 그 자기가 갖고 시집오고 또 남편한테 받은 폐물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아줬어. 그때 조건이 있다. 교회 나가는. 그때 따라서 이제 교회 오기 시작한 거야. 그 교회 주일 낮만 이제 오기 시작한 거야. 그 자기 직장 열심히 다니고 술 담배 다. 근데 또 교회 한참 다니면 뭘 줘요? 믿음이 있든 없든 뭘 줘요? 그렇죠. 그래서 집사가 됐어요. 집사가 됐는데도 뭐 이거 하고 뭐 이거 뭐 하루에 3감 4감 뭐 이거는 뭐 말할 수도 없고. 그래도 이 집사님은 그 남편을 해서 울면서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못 사니까 따로 나와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꼴초가 그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 동네에 진보 해상 여성이 있었는데 거기가 크리스천 학교예요. 상업고등학교인데 상업 여자 고등학교인데 크리스천 학교예요. 근데 거기에 한 체육 선생이 선생들끼리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불 받았는데 얼마나 큰 불을 받았는지 사람을 투시하고 심지어는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교회 집사니까는 성령 충만한 분을 모셔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보니까는 이 또 박효진 장로님이 그 당시 집사일 때 성경 퀴즈하면 꼭 1등을 했어요. 이거 다 하면서 1등.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 집사님이었는데 이 집사님 성령에 술 취하지 말라, 뭐 담배 먹지 말, 담배 피우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또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박 집사님, 당신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모릅니까? 이랬어요. 성령의 전이 술로 가득 차 있고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 말하고 헤어졌어. 예배다운 예배가 안 되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담배를 하나 피우려고 그랬더니 올라오는 거야. 불 받은 것도 없어요.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출근해가지고 부하 직원이 내 담배가 야 담배 하나 줘봐라. 이게 담배 줘. 근데 그 담배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저녁 때 이제 술이나 먹자. 술을 먹으려는데 안 맞는 거야. 자기는 불 받은 것도 없는데 그때부터 이분의 믿음이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참 집사가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이, 물론 큰 불을 받아야지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조용히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 여기 보세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듣는데 우리가 늘 설교 들었지만 이 박효진 집사님이 그 저 믿음과 한 번에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한 믿음을 듣고 달라져요.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다부터 깨달은 복음을 들어야 할 때 여러분이 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89장에 뭐라 그래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라. 내가 늘 바라던 참빛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셨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는데 깨달은 복음이 들었을 때 내 속에 있는 주 예수가 오신 것을 내가 믿고 그때부터 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을. 그러면서 그분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오늘날까지 한국교회에 웬만한 교회 다 복음 전하고, 제가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도 불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초점 집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깨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는 거예요. 들은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지 잘 몰라요.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들은 복음이에요. 여기에 다른 것을 첨가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다 이상한 비유나 깨달아야 되고 흰 옷 입어야 되니 뭘 입어야 되니 그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갔던 건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던 것도 몰라요. 여러분, 다른 거는 까먹어도 요거 빠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내 지난날 모든 죄는 뭐 했어요? 용서가 돼요. 요게 믿음이에요. 요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는데 며느리 하도 기도하고 정말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는 까막눈이에요. 그럼 목사님한테 이제 세례 응답해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는 까막눈이고 이렇게 하니까는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목사님이 요거 물어볼 텐데 요렇게만 대답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답하세요 어머니. 그랬어요. 뭐냐? 다시 반복했어요. 어머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어요. 며느리 앞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니까 목사님 앞에는 내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나.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칼빈은 말했어요. 성령의 증거가 아니면 우리는 말씀을 믿을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토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선하심을 못 보았고 그것은 저를 만족시켰고 더 많은 것을 강구하게 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의식합니다. 저는 제 욕망에 부족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여,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저는 갈망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더욱 목마르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당신을 참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면 제가 당신을 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알 때 우리의 믿음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오랫동안 방황했던 이 안개 낀 저지대에서 일어나 당신을 따라가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불투명하고 안개 낀 이렇게 믿으면서는 평생을 살아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이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인쳐졌다. 성령의 인치심. 디모데후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가 터서 인치심이 있어. 인치심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 인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치심이 없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능력 사역자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뭘 했다고요? 불법.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 없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 우리 문집장이 하려니까 이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치심이 딱 있어요. 여기에 666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이마 한번 만져보세요. 성령이 인치심이 있나 없나. 여기에 딱 하나님 너는 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는 내 거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또 인치셨으니까는 뭐예요? 이 인치심은 언제까지 유효해요? 내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인치심은 불변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쓰러질 수도 있지만 인쳤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고 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절망할 때도 있지만 인쳤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주고 내가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때 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고 나에게 용기도 주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원토록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이게 인치신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좀 전에 발견했듯이 뭐예요? 보증.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약혼 반지라는 거예요. 약혼 반지. 그리고 이것은 더 나가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사님도 뭐 건물 계약할 때 첫 번째 뭘 줘요?
계약금을 줄 때 이 계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약금 안 걸면 말로 하는 거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보증했다는 것은 얘는 이제 내 기업으로 보증하겠다.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나의 삶 모든 것을 보증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희로의 낙을 다 겪지만 언제 내 구원이 완성되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뭐 해주는 거예요?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보증. 그러니까는 내가 잘못되면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 쓴 사람이 연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든지 구원시키려고 다독거려주고 바른 길 인도하고 지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고 세임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지치고 정말 절망할 때가 많았어요. 정말 지하실에 퍼져 올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고, 어저께도 아이와 이야기하면서 참 우리 형편에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것은 구사일생이다. 아이들 보니까는 정말 구사일생이야. 구사일생.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은 형편에도 대학을 포기하고 꿈을 포기한 애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이 가난한 집에서 구사일생 받아가지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 때마다 보증해 줬어요.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마귀의 밥이 될까봐 내 막힌 귀에 음성을 들려주고, 내가 또 병원비가 없어 울 때 절망할 때 음성을 들려서 기적을 줘. 이렇게 몇 번 기적을 줘. 보증해 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증해 주면 여러분의 어려운 모든 것도 다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 집사님 말했듯이 그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참여해요. 그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참여해요. 그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참여해요. 이 세 번 나와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적인 믿음에 머물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토조의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관한 지식에 관한 책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수 있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에 도달한 사람은 수많은 현세적인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그는 이 문제들이 기껏해야 오랫동안 그를 괴롭히지 못할 문제들과 관련이 있음을 즉시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여러 짐이 그에게서 내려진다 해도 영원이라는 단 하나의 강력한 짐, 세상의 모든 슬픔을 합친 것보다 더 무거운 무게로 그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 강력한 짐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온 마음과 영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분께 온전히 뭐하고 순종하며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하는 즉각적이고 평생에 걸친 의무를 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짐이 아무리 커도 영원을 생각하면 우리는 버틸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과 믿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